지난 고난주간 동안 표정을 숨기시기 어려우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한 주간 동안 그래도 고난주간이라 웃지도 못하고 마음을 숨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생 매년 이렇게 부활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성탄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목격자이자 증인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신학자는 부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표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활을 믿는 증인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표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시가 내 마음, 내 육신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놀라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한 여인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향유로 위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이후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 이후에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우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겪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 주간 동안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 무덤에 돌이 굴리워졌고 그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또 그것을 지키려고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려는 이 여인들이 떠난 후에 빈 무덤에 남아있던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 경비병들이 이제 이 소식을 제사장들에게 전했고 제사장들이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부활하셨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부활의 소식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죠.
부활의 소식을 숨길 수 없었으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소식을 숨겼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다른 질문을 해보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계획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 하나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무덤에 예수님을 보러 왔던 여인들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경비병들입니다. 이 경비병들의 역할은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꽁꽁 임봉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예수가 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니 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하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우리를 오히려 속이려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7장 63절과 6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때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누이셨을 때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이 시체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지만 믿지 않고 부활을 부정하던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무덤을 사흘 동안만 지키면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혹시 와서 시체를 가져간 후에 예수가 부활했다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자기들의 힘대로, 즉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무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군병들은 3일 밤낮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군병들의 지킴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비병들은 찾아와서 자신들의 당한 일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고 빈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돌로 막은 후에 자기들이 3일 밤낮을 지켰는데 갑자기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했고 그것을 숨길 수 없어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낱낱이 사실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방법을 제안하냐면
바로 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것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또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너희가 지키던 예수님을 밤에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너희가 잠들었을 때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어때 보이십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군인들은 일단 돈을 많이 받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거짓으로 말해도 혹시 총독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를 보장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했지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니 그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군인들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노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이 없어 보이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결코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키고 돈을 준 것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약속하며 거짓으로 부활을 왜곡했지만 소문을 냈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그 소식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막을 수 없으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 거짓과 왜곡을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오늘에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생명과 진리의 소식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세상의 많은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기도 하고 심지어 인간이 우상을 만들어 신을이라 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습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피와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먼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이 가장 믿던 곳이었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무덤을 지키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빠른 다름질로 하여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조반을 드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내어주기도 하고 자신의 호흡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누구보다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끄럽고 민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떠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던 그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진짜로 그래? 그러면 나이가 멀리서라도 가봐야 되겠다. 갈릴리에 왔을 때 예수님은 이들을 너무나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갈릴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고 우리의 육신이 되고 이 땅의 교회가 되고 우리 대장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난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여인들 또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부활을 의심했던 이들도 예수님을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도마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야 믿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의심했지만 결국 다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2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수십 명, 수백의 무리들을 차례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변화된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고 부정했던 사람들의 그 계획과 노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포로 돌아갔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제자들을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들려주시고 옆구리와 손을 만지게 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을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의 기쁨을 주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말도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롭게 사명과 그 사명을 위임받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매우 흡사한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도 나의 제자로서,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지내왔습니다. 지난 고난주간 우리는 더욱 숨을 죽이며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펴보며 동행했습니다. 환호성과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졌고 우리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갈릴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메시아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이 아무리 다른 소문을 낼지라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무리 그것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이방으로 흩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명령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왜곡하는 그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고 생명의 부활 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거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주님, 갈릴리에 먼저 찾아가셔서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어루만지시며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호흡을, 주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대적들이 부활을 왜곡하고 덮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덮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